구원받은 사실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만으로 충분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과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또한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시력이 있죠. 시력. 잘 보는 것. 시력과 우리는 또 시력이 있고 이렇게 보게 만드는, 시력을 있게 만드는 시각기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시각만 좋으면, 시력만 좋으면 된다. 잘 보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기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력만 좋은 사람은 시각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각기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만 다 있다면 시력이 나빠졌을 때 고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 시각기관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들을, 어떤 영적인 시각기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호기심이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어떤 논쟁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치가 영적 분별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에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우리가 10년을 연구하는 것보다 때로는 단 5분의 순종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거듭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지 아는 것은 참으로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처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4대 성인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외부의 세계에서 이 세상 안으로, 인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시다. 갓난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런 출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출생, 초자연적인 강림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가리켜서 강림절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은요,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다. 외부에서 인간의 육체 안으로 들어오신 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사람의 몸 안으로, 인간의 그 속성 안으로, 즉 다른 말로 인간의 영 안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 의해서 들어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그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역사에 들어오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들어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들어오셨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외부의 세계에서, 즉 위로부터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외부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이제 그분은 또한 외부에서 내 육체 안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내 안에서 탄생하는 그러한 베들레헴이 되어야 된다. 베들레헴이 어디죠?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베들레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는 베들레헴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자연적인 출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령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그를 덮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덮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베들레헴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성장하는 마리아의 태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영접하거나 영접하거나 하나님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자연적인 출생은 혈통으로 또는 육정으로 남편이나 아내의 뜻으로 그리고 그 합의에 의해서 자연적인 출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출생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에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탄생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적인 출생, 우리가 부모로부터 탄생하는 그 탄생 때 받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자연적인 출생할 때는요,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베스트셀러요.
성경을 한번 읽어야 그래도 현대인인 것처럼 지성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성경은 아무 의미도 없고 관련도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거듭날 때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고 거듭나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 없이 태어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거듭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몰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깨달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결정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탄생하게 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몸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또 옆에 분을 인사합니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처음 아신 사실은 아니죠. 지금 왜 제가 잠깐만 인사를 하면 이게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더운지요. 아주 옷을 두툼히 입고 오신 분들은 상당히 더우실 것 같아요. 이건 가만히 있어도 졸리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따뜻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강림절에 왜 주님이 어떻게 오셨고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고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알 필요가 있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이해할 때에 어떤 구원의 문제가 생기거나 거듭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또 에어컨을 트신 거 아니겠죠? 네. 그래서 구원을 더 이해해야 되고 또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내가 난 시력만 좋으면 됐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오늘 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온 세상에 지금 성탄절 분위기로 다 돌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참으로 지극히 연약한